성자 상주하니 처조 통시며 소처 작조하니 입척해인이라 안녕하십니까. 불불상황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벌써 해가 바뀌어 계면염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소부소망을 원만성취하시고 대원성취하옵소서. 너무합니다. 관심 없어. 예, 여러분들의 원이 있어. 제가 이 해가 바뀌고 뭐 달로 치면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러나 해로 기준으로 하니 네, 2223년이 되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정해놨으니 또한 일체 유의법이 다 개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고 갑시다. 다 본론으로 가서 조사선 사가로 마조로 총설 3편을 아직 마감을 못했네요. 먼저 시간에 무의는 유의의 작용이며 무의는 유의의 어주처이다. 지금 한 34회차를 들어가는데 101법문 중에서 처음부터 쭉 다 들은 사람은 지금 나가는 진도가 좀 쉽겠지만 처음부터 다 듣지 않은 사람은 또 무슨 헛개비 장난 같은 소리 하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은 무시 이래로 영원했습니다. 수억 급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1초에도 한 생이고 한 시간에도 수백 생을 살았다 죽었다 합니다. 뭐가? 마음이요.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는 건 참 마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으로 본다면 무시 이래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일체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중에 허공에 또 점을 짓고
그림을 그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는 뭐라 했습니까? 유의는 무의의 부정입니다. 유의보는, 유의라는 것은 심생멸법을 이야기한다 했죠. 심생멸법. 그리고 무의는 뭡니까? 심진여문. 마음의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의는 뭐냐? 중생심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생이 또 부처와 다르다, 갖다 해놓고 또 어무소리 하느냐 하겠지만, 무의라는 것은 불교입니다. 유의는 중생입니다. 한자로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게 해서 1심, 2대, 3대, 4신, 5행 하면서 불교를 탑을, 5청탑을 세울 때 제일 꼴대기가 뭐더라? 보주와 부처님 세계입니다. 제 위에서부터 세어나가야 됩니다. 1심은 바로 진여의 세계, 불국토입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벌어지면은 불국토와 중생계가 있더라. 그것을 이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가와 속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모든 이문은 벌어지는 걸 체와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와 대라 하기도 하고, 저는 자꾸 대로 하죠. 뭐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으로 내려오니까, 벌어지니까, 뭐 이문이 또 하나라 했죠. 또 불교 교문으로 3장으로 내려오니까 세계문이더라. 예, 최상용, 최대, 상대, 용대. 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일문, 일성, 이성, 삼성. 그러니까 좀 또 헷갈리는 사람들은, 불교 조금 몇 마디 절에 가서 들은 사람들은 그 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소승불교, 권대성, 대성불교 이렇게 나누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심을 다루는 그 진여문,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불성설입니다. 일불성밖에 없다.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고 보살도 없고 오직 최상승인 일불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진여를 세운 겁니다. 그 일불성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이야기하나, 법으로 이야기하나, 모든 것은 또 통틀어서 말할 땐 성법론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실제로 보면은, 네, 우리 한국의 불교는 좀 특이합니다. 제일 불교가 꽃을 피운 데가 한국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꽃을 피웠는데 불교 역사상 최고로 불교가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불교가 도래되고 났을 때는 처음보다, 네, 법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파가 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달마대사 이후에 나름대로 마조 도일선사가 조사선이라는 걸 세우면서 불교를 총틀어서 총체적으로 들어서 가져온 게, 그러면 마조선사가 이걸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원료를 따라 올라가면은 먼저번에 한번 그 용수보살 얘기를 한 적 있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한 용수보살이다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나 또 그 용수보살이 환경을 또 용궁에서 가져와가 또 발표를 했고, 또 나름대로 뭐 참 여러 가지 그 중론을 설파하신 아주 큰 선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불교가 좀 막 성녀들이 다 힌두교 쪽으로, 브라만 쪽으로 다시 회귀했을 때 회선같이 나타난 또 한 사람이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명보살. 들어보셨습니까? 마명보살은 원래 어릴 때는 브라만족의 아주 직급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를 가졌죠.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최고의 계급이고, 그 밑에가 왕족, 귀족, 이런, 그 아래가 학문, 예술 뭐 이런 것을 하는, 그 아래가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예입니다. 이렇게 5성 계급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마명보살은 최고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신통술에 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을 부리면 유체이탈이 돼서 몸이 사라지고 마음으로 세상을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에 심취해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이 짧은 시간에 참 이렇게까지 다 하려니까 그렇지만 재밌으니까 막 한번 세고 하니까 덕담으로 합시다. 이분이 그 궁궐을 5명이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들어가서 그 궁에 들어가면은 이쁜 궁녀들이 많이 있다. 그 임금만 막 갖고 노는 여자들이 그냥 뭐 많이 있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그리웠다. 그 뭐 선택이 되면은 후궁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만, 아니 야 우리가 다 가서 좀 이쁜 아가씨들 좀 취해보자. 이렇게 해서 5명이 담을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몸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막 임금이 손도 안 댄 궁녀가 임신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궁궐에서. 야, 이게 어쩐 일이냐? 어느 놈이 이렇게 이제, 이 궁녀들 이렇게 임신을 시키냐? 어느 놈이냐?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막 오발대발해가지고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몸의 형상은 안 보이지만 그 디딘 흙자국은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장병들을 대동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자국만, 발자국이, 발바닥 자국이 토닥토닥토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물로 치가지고 잡았어. 우리가 5명이 다 잡혔어요. 잡혀서 왕이 다 처형하라! 근데 이 마명보살이, 마명이라는, 저는 불화만족입니다. 나는 왕보다 높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한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대사제인 불화만 왕의 아들입니다. 허허 참, 왕이 불화만족보다 낫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의 위에 왕사가 있었죠. 16대 왕사가 있었습니다. 고려 때. 이조에 와서는 모압대사가 마지막으로 왕사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대는 내외다 해서 살려보냈어요. 그런 아픈 그걸 안고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마명보살. 근데 마음을 한번 돌렸죠. 이런 그 사교에 내가 물들어 있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혔으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소식을 하죠. 그리고 불교의 도리를, 경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저 불교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라는 교가 뭔데 저렇게 저 난리를 치고 성녀들이 뭐 저렇게 그냥 우리 불화만을 말이야 무시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놈들을 아주 혀를 그냥 답장하게 해놓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경전을 모아서 1년 돼 보니까 하하하하, 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도는 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오묘하고 그 진리가 정말 하늘에 닿았어. 이건 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그렇게 해서 선 책자,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저기도 꼽혀 있지만 대성기실노회라는 논수입니다. 그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불교를 일으킵니다. 불암을 떼치워버리고 안 한다, 그건 사교야,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부터 불법을 쓰란다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더니 이 원호 같은 말은 뭐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설법을 하면은 말이 알아듣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명이라. 그 마명보살은 누가 붙여줬냐? 후대 사람들이 붙여줬죠. 말이 법문을 듣고 울었다 해서 말맞자에 울명자입니다. 얼마나 설법을 잘하는지. 그래서 다시 불교를 인도에서 살려낸 사람이 마명보살. 한 사람이 깨달으면 나라 전체가 일어납니다. 깨달은 선사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참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래서 불교가 소성불교라는 건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걸 말도 없습니다. 법화경도 없습니다. 열반경도 없습니다. 화엄경도 안 믿습니다. 전부 다 용궁에서 가져온 너가 만들은 위장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최고의 이 관은 뭐냐,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관은 아라한 겁니다. 절대평등의 경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은 부처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 신, 지, 멸. 먼저 회까지만 이야기하고 회가로 이야기하다가 말하던데, 회신, 몸을 태웠어. 불을 질러 태웁니다. 내 몸은 내 사막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번뇌, 망상은 전부 몸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몸을 태웠어. 횟가루를 만들었어. 지멸, 아주 땅에 뿌려 없앤다. 그래서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 오직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뭐 깨달음이 어떻고 뭐가 선사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회신지멸, 이 몸이 태어난 게 죄다. 또 기독교에서 원죄 말하듯이 똑같습니다. 보면 이 삼업을 짓고 시박을 짓고 하는 게 뭐냐, 이 몸이라는. 그러니까 밥도 작게 먹고 오배만 지키면서 하는 게 없어요. 절대 일을 안 합니다. 몰라, 자기가 없어요. 지향이 없어요. 예. 보살이 경지로 왔죠. 그래서 보살이 되는 게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원성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중국에서 와서 등성불이라는 것으로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마명보살이 말한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이라는 5층 석탑을 탁 씌운데, 석탑하면 한국이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원래 삼층탑이 제일 많이 써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5층탑이 많이 써가 있어요. 일본도 가면 3층탑이 제일 많이. 이게 뭡니까? 최상용입니다. 제일 3층 꼭대기 보주가 불국토입니다. 불국사라고 저기 있죠, 경주에. 거기가 부처님 나라예요. 거기 가면 3층 석가탑이 있고 3층 다보탑이 있죠. 왜 두 개를 지은 탑을 만들면서 똑같이 3층 탑을 해놨을까요? 제일 위에 3층이 바로 일성입니다. 일불성설입니다. 두째 탑은 뭐냐? 보살입니다. 이성이죠. 제일 밑에가 뭡니까? 우리 중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용을 삼층탑이 제일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최상용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또 마명보살한테 이따가 다른 데로 가네요. 그래서 이 대성기실로, 여기서 나온 말이 대성입니다. 걔가 자꾸 일성, 이성, 삼성 뭐 하니까 대성, 최상성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릴지 모르는데, 대성기실론에서 나온 대성, 역시 한국 불교입니다. 깨달음의 불교. 일불성설, 일심, 마음이 부처다. 여러분이 부처다. 이런 말은 대성불교에서는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럼 권대성은 뭐냐?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야심이요. 건강경이죠. 반야사상입니다. 반야사상은 뭡니까? 업다사상입니다. 공사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조계종에서는 건강경을 대경견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권대성이에요. 대성불교 아닙니다. 그런데 임시종이라 그래요. 조사성이거든요. 이건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중노이라고 합니다. 중노. 에이, 너무 최상성으로 하니까 중생들은 못 따라오니까 적당히 중간에 서서 우리 메신저로 하자. 부처님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 진리를 중생에게 전하는 메신저로 하자. 이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님이라 하지만 중이라 하잖아요. 중이 뭡니까? 물이 중자입니다. 떼거리로 모여가 있다고 해서 중입니다. 그럼 부처는 중 아니냐? 맞습니다. 불타 부중이라 하잖아요. 성과 부중이라 하잖아요. 법도 중생입니다. 이름 붙이기대로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그게 뭐냐? 성품이에요. 이름은 성품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대성불교가 그렇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말 이후에 무학제사를 정점으로 한 무학의 후신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 합천 대백면 승리라는 데서 원호선언을 인수를 했어. 거기다 가면은 나름대로 무학제사 어릴 때 기도하던 5개의 굴이 있고 뭐 한 대 있죠. 열반상이 있고 거기서 꽃만 심다가 절이 경매에 나가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내가. 선사가 뭐 일을 안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일생을 법을 설한다고 앉아있는데 누가 와야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삼성법문이에요. 불법성, 뭐 건강경, 반야심경 외워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뭐 인생 벌이가 있나? 네, 그렇게 살지. 그래서 물이 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건 대성으로. 그렇지만 대성 귀신을 읽어보세요. 뭡니까? 1신, 2문, 3대, 4신, 5해. 자, 이때까지 내가 1, 2, 3, 1성, 2성, 3성만 이야기했는데 그럼 4신은 뭐냐? 4가지를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가 돼요. 1성, 지금 이때까지 조사선 이야기하는 건 전부 진리입니다. 종교도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부처님의 법도 진리와는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중국에서 와선 이 진리 조사서는 바로 진리를 말. 그래서 돈수라는 말도 조사선에서 나온 말. 깨달음이라는 말도 조사선에서 하는 말. 원료를 알아야죠. 어디서 발생이 되니 본류를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조사선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신으로 내놓은 이제 사신, 뭐를 믿으라? 진연을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첫째, 네 가지를 믿는데 진리를 믿으라. 그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 부처를 믿으라. 그 석가모니를 믿으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화신불이라 했죠. 그 위에 있는 비로자나 볼 법신은 법신 속에서 화신으로 나온 사람이 석가모니. 근데 그걸 믿어서 그 제자가 되라. 여러분들 불자라죠.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나 부처님 아들이나 그러면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 부처가 되어야죠. 부처가 됐습니까? 부처로 행합니까? 신, 해, 행이라. 믿었어. 해, 깨달았으면 해, 행. 행하라. 부처짓 합니까? 못하잖아요. 정신짓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헷갈리죠. 그렇게 해서 마명보살이 세운 제가 대성기실론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사신 중에 뭘 믿으라 했죠? 첫째는 진여, 진리를 믿어라. 그 다음에 부처를 믿어라. 부처님이 말한 경전을 믿어라. 그 다음에 누구를 믿습니까? 메신저, 즉 스님을 믿어라. 이것이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다르죠. 진리와 부처님과 경전과 성녀가 똑같을까요? 절대 경지에서 보면은 법신은 법신대로 평등하고 부처는 부처대로 평등하고 그대로가 평등합니다. 법은 법대로 그대로가 평등합니다. 성은 성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가 평등합니다. 다 절대경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품론에서 본다면 틀립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믿을 곳은 없죠. 우리가 나 혼자는 못 쓰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부처님 속에 있어요. 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진리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누가 신을 믿지 말는 게 맞아. 무신론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무신론 갈 때 못자가 바로 부처의 세계라니까. 그러면 오해, 신해, 행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보시, 지계, 인욕, 선적.
정진이죠. 정진. 다섯 번째를 선정, 바람이 해가 반야라죠. 그래서 육바람일이 되죠. 그런데 마명보살은 다섯 개로 줄입니다. 육바람일을. 보시, 지계, 이욕, 선정을 닦고 정진까지 갔는데 수행 단계는 반야라는 것은 딱 깨달음이에요. 불개입니다. 그게. 불개는 빼자 이게 수행이 어떻게 불개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관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관이에요. 지관이 뭡니까? 거칠 지, 관할 관, 지관. 이게 수행입니다. 참수입니다. 바로 조사서입니다. 조사는 뭐냐? 지, 관, 거쳐라. 그리고 관하라. 뭘? 일심을 갖나라. 그래서 저는 일관을 했습니다. 물을 관하지 않았습니다. 화두는 물을 들되 하나를 관하는 시간법을 택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시간법밖에 없습니다. 조사서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렇지만 깨닫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어느 선원에 가서 어떤 스님에게 배웠느냐 똑같아요. 같는. 그러나 그 성품이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방편론이 달라요. 설법하는 게 달라요. 그게 성품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다르다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이때까지 설해 가는데 지금 34회에서 실제로 아직 몇 달락 남았습니다. 여기 총설까지 끝나면 총계적으로 마조 스님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체계나 그 깨닫는 방법, 수행 방법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나왔는데 이것을 통틀으면 한 두세 번 더 하면 마조 스님의 성품을 체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부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제 이 소리를 1번부터 약 40번까지 갈 때까지를 내가 내 행동이 달라졌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 같다? 느껴질 때까지 계속 들어요. 이것이 수행.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 84,000 경전을 외우고 듣고 해석하고 설법 듣고 푸닥거리 하는 것 저거는 1000만 년을 해도 뭐 깨달으니까 아무런 인연이 안 됩니다. 인연 자체가 깨달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인연이 없으면 안 닿으면 여러분들이 선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생에. 원수님을 만나볼 수 없던 인연은 내가 악업이 하도 전생에 수억급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억급이 쌓여갖고 악마 같은 마음을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연을 닿습니까 저랑?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그걸 통해서라도 가상으로라도 가짜라도 들으라. 인연을 맺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가 넓은데 낚싯줄 한 개를 더 늘어도 고기와 인연이 닿아야죠. 모든 것은 또 인연입니다. 인연이 안 되면 깨달음이란 뭔지도 모르고 또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못 듣고 간 사람은 선천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천을 가고 화엄법계를 가고 저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천을 떠돌 뿐이죠. 지은 죄업이 많았다면 지옥으로 가든가 악마로 태어나든가 귀신이 되어가 원혼이 되어서 어둠을 찾아 헤매겠죠. 제가 심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라는 일심 일불성설 일심번분 조사서 여기에 인연이 닿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애장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뭘 믿든 똑같아요. 진리 면에서는 진리를 믿고 일성법을 믿어봐라. 내가 이제 종교를 이야기합니까? 하도 마음이 험하고 괴롭고 헛달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고 잡을 데가 없으니 뭐라도 실오라기도 잡아보겠다. 낭떠리에 떨어지면서 풀뿌리를 잡든가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잡으면 동아줄을 잡아야죠.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일성법을 들을 수 있는 그 인연줄이 그렇게 눈에 바로 보입니까? 그래서 우단바라라 했어요. 3000년에 한 번 피는 한 송이 꽃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꽃도 맞아요. 여러분들 마누라도 꽃이고 신랑도 꽃이고 아도 깨요. 전부 꽃은 맞는데 신기루같이 우단바라를 아무나 봅니까? 전생 탓을 하세요. 못 듣고 내 말을 못 듣고 이 일성법을 못 들었으면 참회하고 뉘우치세요. 내가 복이 없어. 일성법을 듣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원호 스님이 겁이 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다 성품을 끼치고 보면 그대 마음의 성품이 또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성을 깨치라.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본성. 그게 해강반조에서 가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승이 있어요. 어디? 아수라, 축제, 마귀의세계,
지옥. 성불이냐 맺어소서. 하하!